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전 예배 마치고 한참을 막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바꿀까 이제 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호 갑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화장실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우리 하단 양쪽을 남자 여자 화장실을 만들면 되겠다. 1층에다가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생각 같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걸음들을 걷고 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어떤 믿음의 방향이었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져서 어느 순간 교회가 더 아름답게 또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그 지혜의 어떤 말씀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은 AI, 챗GPT, 지미니 많은 어떤 AI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해줘요. 말만 하면 검색해주고 말만 하면 모든 작업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정보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술은 발전하고 컴퓨터는 더 슈퍼컴퓨터로 발전하고 더 세계는 똑똑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불안증이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는 게 나아지고 과학도 발달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패턴들도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심리적인 불안들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과 비전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성공했는데 왜 산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세상에 흘러넘치는 이 정보 홍수의 시대 속에 정말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생겨나는가? 잠언은 성경의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깊은 시간들을 되짚어보고 후회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 잠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긴 거죠.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뿌리, 기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깊은 뿌리를 분명하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지식은 진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라고. 많은 지식을 습득해야 세상에서 우리가 견주어서 이 모든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믿음의 갈급함들이 있을 때 우리를 불안케 했던 그 모든 심리적인 부분들은요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무작정 무서워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를 다듬어가는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 속에는 내 뜻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팔려갔고 긴 시간 동안 유혹도 받고 억울한 또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죄를 거절하잖아요. 만약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갔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육신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요 철저하게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칠 때라도 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있다고 하는 그 요셉의 확신은요 결국은 그것을 뿌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들도 우리가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사람과 환경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시하는 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자굴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면 사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만큼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염려들로부터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죠.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무언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내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인생의 방법들이 정말 선함으로 달라졌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청년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고 아버지 어머니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가졌는데 마음이 공허하대요. 다 가졌는데 무언가 공황 같은 삶이 자꾸만 자기를 억누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지식은요 인생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채워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막내가 공부를 하면서 대학에서 전공을 제가 3개인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아이 똑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꿈꿔야 될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4년이 아니죠. 4년하고도 한 학기를 더 했거든요. 전공을 다 마치기 위해서. 그래 3가지 전공을 다 했는데 결국은 그 3가지 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군대에 가서 고민하던 중에 보초 서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충분히 고민했다고 하더라 자기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전화 와서 엄마한테 전화 와서 신학을 가겠다라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반대했죠. 안 된다. 형 하나로 만족하자. 너는 좋은 장로로서 형을 좀 도와주고 좋은 장로가 되라. 그랬더니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아버지가 막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내 이 마음을 좀 존중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더 기도해보자. 그래서 기도를 더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군대를 마치면 다시 신대원을 가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4년 6개월 동안 꿈을 가지고 공부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신학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져도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적게 가졌더라도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면 우리는 그냥 기쁜 거잖아요. 그냥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여기서 미련한 자는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일에 애를 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훈계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을 원하잖아요. 그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책망은 싫어합니다. 훈계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모든 책망의 말씀과 두려움의 말씀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음욕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잃어버린 지식을 더 많이 자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너희보다 낫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신이 있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희의 그 부조리와 이 부당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의 지혜와 지식 속에 우리의 어떤 삶을 펼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자라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일에 열중합니다. 높이 올라갔지만 하나님 없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그 삶의 기초가 하나님에게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내 선택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게 주시는 지혜, 영적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혜는 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많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AI 시대, 로봇 시대가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기를 원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며 그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건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들이 되어질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세움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삶의 시간들을 펼쳐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분명해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인 거예요. 지금 자녀들을 우리가 너희는 왜 이러냐라고 책망할 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들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분명하게 세워지고 늘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줬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해요. 교회 와도 흥미가 없대요. 재미가 없대요. 학교에서 혹은 일타 강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학업보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더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진부하고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돼서 이 자리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쩌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믿고 살기를 원한다면, 교사든 봉사자든 어떤 형편의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은 함부로 그냥 쉽게 예배하면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바른 신앙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여러분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시작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또 그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서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마음과 내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면 나 자신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 사실 나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바꾸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높일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도구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본의 뿌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목마르게 만들고
또 갈급하게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 지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그 아픔과 환난의 시간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 모든 사명들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온전한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서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장